네, 고난주간 아침 경건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봉독할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사실 둘째 날에 일어났던 여러 논쟁들과 달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다시 감람원에 와서 쉬시고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이것을 반복하는 와중에 이 수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방도를 논의하며 조용히 보내는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는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뒤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궁리하던 그런 때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같이 의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방도를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제자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 가룟 유다는 참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가룟 유다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돈에 팔아버리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면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넘겨준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다른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그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또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에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의지로, 내 신념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뭔가 바라고 꿈꾸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신의 기대감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도저히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니 차라리 예수님을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신념대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닥쳤을 때에 또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들,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자신감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베드로나 유다가 보여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어떤 자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쳐야지 라고 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유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감이 무너질 때 결국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괴로우셨을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믿음을 관계의 문제로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부분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정작 예수님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화가면서 신부님이신 지거 궤도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로마 병정의 이 망치, 들려진 손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는 그 순간 누워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서 느껴지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을 움켜쥐고 부여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부제가 달려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영어로 Seek my face입니다. 내 얼굴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는 기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과 기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내 심령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이 내 기대를 저버리실 때 예수님에게 실망한 적이 없었던가?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 의지로는, 내 신념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나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십자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야말로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도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보다는 돈을 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도를 궁리하는 이 제자들, 또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시선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